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두로는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로 알려진 나라, 그 나라에서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서쪽 해변, 지중해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죠. 페니키아의 두 큰 성읍이 두로와 2절에 언급된 시돈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기록되기를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솔로몬은 그곳의 아내들을 맞아들였고 시돈의 우상 아스다롯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항구들을 중심으로 상업도시들을 형성하였고 어디든지 식민지를 개척하여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부를 축적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에 이르러 상당한 국력을 확보하는데 이것이 이웃나라 아수르에서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오므리의 집이라 부를 정도였죠. 이때 오므리는 이 국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두로와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커플이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두로의 딸이었죠. 공주였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세라 종교가 국교화되어 시돈의 신 바알이 거의 여호와를 대체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이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1절을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여기에서 다시스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표현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어떤 이들은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항구라고도 말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중해에 가장 번창했던 선단이었던 것이죠.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 배들은 자신들의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으니 슬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해서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같이 여기 풀려나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6절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멸망의 후유증을 겪다가 다시 잠깐 회복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원래 두로는 기생이었고 그때도 다시 기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생이라는 이미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두로의 모습을 비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어떤 일이든 했던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예전처럼 열방을 꾀어 이득을 거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열방들도 돈에 눈이 멀게 만들어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전 이스라엘을 꾀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는 문장의 해석인데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렸다는 내용이 두로가 결국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들이 회복되지만 그 지금 멸망의 예언을 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음녀같이 살 것이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들은 저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헛된 인생과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쓰시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17절에서 두로는 다시 음란을 행했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일에 그들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그들이 땀을 흘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취하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돌리실 것이에요. 남보다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복과 영광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쓰임은 본인에게는 화이고 멸망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도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쓰임은 본인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죠. 그 와중에 순종하여 복된 쓰임을 받는 자가 있고 거역하여 멸망으로 쓰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로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능으로 돌아서서 음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자신의 소유로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히 쉬자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재물이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두로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넘어갔고 북이스라엘이 갈망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도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두로는 이스라엘의 아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인 그들이 사실상 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음녀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시며 무슨 권세나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시고 자신을 닮아 거룩하길 원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넉넉하심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지 않고 소원을 삼지 않으며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누며 결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된 특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부유함을 갖게 하시고 세상적인 부유함에 취해 있는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